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0일 강입니다. 으이구, 전혀 도움이 안 돼. 자, 이 말 아주 쉽고 흔한 말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철학자 부부는요, 우리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근원적으로 두 가지인데, 나와 너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는요, 전인격을 기울여서 너와 마주 대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그것은요, 나는 상대를 그것으로 대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 경우는요, 인간일 수도 있지만 사물처럼, 물건처럼 내가 필요할 때 거기 있는 나의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상대를 그것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맺는다면 참된 인간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나와 너의 인격이 만남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와 그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움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은 너는 내가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를 그것으로 본다면 나의 욕구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너는 소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좀 심각하네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짐만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논박의 단순 명쾌한 논박 듣고 가죠. 으이구, 전혀 도움이 안 돼. 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건 추측인데 그 사람도 속으로 그럼 넌 할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도구 취급을 받으면 기분 나쁘지. 사람은 상대가 종이 되어주길 원한다지. 나는 종이 되기 싫고 너는 종이 되어주면 좋고, 서로 나와 너이어야 하는데 서로 나와 그것이면 곤란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도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닐까? 사람은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어졌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야.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어야 하는 존재. 그동안 도움 속에서 살았으면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무슨 심보야? 자, 논박이가 도움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죠. 창조주께서 사람을 한 명만 만들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요, 돕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인간은 완전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가 도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본질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고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거죠.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이쯤 하고요. 오늘의 주제, 의구, 전혀 도움이 안 돼. 초점을 맞춰보죠. 정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맞나요? 도움은커녕 문제만 되는 너, 누구인가요? 그 상대 잠깐 내려놓고, 자, 먼저 내 사고방식 잠깐 생각해 보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말 전혀 그 상대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짚고 가보죠. 왜곡되는 생각 중에요, 터널 비전으로 해석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좋은 면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그런 부분만 확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분적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거의 강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정말이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아내가 직장에서 힘들 때나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친정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었 적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생각나는 이야기 있는데요. 산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대요.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늘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큰 나무가 베어져 나갔어요. 그제서야 작은 나무는 큰 나무가 자신의 그늘이 되어 주었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돕고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따라 거추장스러운 너일 수도 있고 고마운 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은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면 돕는 것도 당연한 거죠. 제 지인 중에요, 치매인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울지 않아도 욕하지 말라. 자, 그분이 어느 날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만약 할머니처럼 병에 걸리면 넌 어떻게 하겠니? 어린 아들은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더랍니다. 사랑의 돌봄은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말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돌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곁에 말없이 있어주는 가족들, 어려울 때 한마디 건네주는 이웃의 말, 그게 도움입니다. 도움만 받고 사는 인생이시라고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의식하지 못해도 누군가 또한 당신의 도움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단요, 여기에 도움의 관계에 대한 철칙은 있어요. 그 철칙 잊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돕는 상호작용은요, 감사로 아름다워지는 거죠. 한 주간 도움이 되는 공기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